교회 창립 5주년 감사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새 우리 교회가 오늘로 창립 5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백현동에서 시작된 교회가 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은혜 가운데 달려갈 것을 믿습니다. 5년의 세월 돌아보면서 또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특별히 로마서 16장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정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많은 분들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참 감사하다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 같으면 일일이 다 열거하고 그들의 수고를 우리가 같이 기억하는 일을 하고는 싶지만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너무 수고한 일꾼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그렇게 크다 생각 안 하는데 일꾼은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꾼들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다 헤아려 보면 시간이 부족해요. 오늘 특별히 여러 순서들이 또 준비되어 있어서 일일이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의 충성 속에 또 섬김 속에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뭐 딱히 어떤 특정한 직분을 갖고 봉사하진 않지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함께함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봉사도 감사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도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 섬김의 태도가 즐겁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많은 분들이 즐겁게 봉사합니다. 봉사를 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어떤 교회의 예를 가지고 말씀드릴 때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혼자 설거지를 하다가 화가 난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릇을 내동댕이 치면서 왜 나 혼자만 이 고생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그 교회를 뛰쳐나간 일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짜증이 났는지 이제 그래서 화를 내고 나가는 바람에 본인은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또 남아있는 성도들은 같이 마음이 상하는 일들을 겪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 함께 섬기면서 그 누구도 이제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늘 즐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즐겁게 봉사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계신 분들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집중해서 듣고 나누고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이루어 갑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봉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 봉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아뢰면 우리를 도와주는 걸 무척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찾지 아니하는 것이 죄이고 또 찾아도 믿지 아니하는 것, 내 것만 구하는 것, 욕심 따라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될 뿐 언제든 하나님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새 같은 때 우리 나라와 민족에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도와줘야지, 나도 섬겨야지,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무척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리에는 항상 은혜가 뒤따르게 돼 있어요. 가장 쉬운 예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자녀를 키우는 일입니다.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어쨌든 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의 에너지는 아주 집중됩니다. 돈을 벌어도 자녀를 위해서 쓰는 분량이 클 수밖에 없고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독립할 때까지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쏟아 부어 주다시피 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라고 하면 참 힘든 일인데 그 가운데 기쁨이 있잖아요. 아이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잖아요. 갓난아이를 키우는 건 힘든 일이지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키우는 가정 중에 행복이 있습니다. 키우는 가정 중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봉사하면, 섬기면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어차피 우리가 섬겨야만 한다면 그냥 마지못해 섬길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된다면 즐겁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 중요한 열매이긴 하지만 기왕에 충성을 하려고 하면 즐겁게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정말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처럼 한다라고 하면 이건 불행한 일이죠. 사실은 원래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요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거 정말 억지로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 교회 이제 어느 제약회사에서 전도하라고 비타민 C를 많이 보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좀 힘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전도를 나간 일이 있습니다. 나가서 솔라씨를 이렇게 쭉 나누면서 좀 놀랬어요. 아침에 출근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처럼 이제 대면하는 일이 있었는데 몇 가지 통일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한결같이 걸어가면서도 다 전화기를 이렇게 들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80% 이상은 또 이렇게 전화기에서 이어폰 연결해가지고 뭘 열심히 들으면서 가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표정이 정말 무표정합니다. 곧 세상을 떠날 것만 같은 표정으로 아니면 정말 떠났던 것 같은 표정으로 이 고통스러운 얼굴로 출근길에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쩜 저렇게 힘들어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씀 나눴더니 우리 교역자 중에 한 분이 꼭 좀비 같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미안하긴 하지만 좀 그런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얼마나 회사 가는 게 힘들고 괴로웠으면 그런 표정으로 출근을 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 와서도 혹은 가족들 간에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섬기면서도 그런 표정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 될 것이며 그렇게 섬기는 교회에 어떤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교회는 즐겁게 봉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때때로 피곤할 때가 있고요. 지칠 때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가족들을 정말 사랑으로 즐겁게 잘 섬기고 싶은데 어떤 날은 정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여 가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과연 즐겁게 섬길 것인가? 그 몇 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데요. 먼저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섬김의 기회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우리 주께 감사한다. 근데 뭘 감사하느냐? 나를 능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 감사하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감사한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섬길 만한 자리가 주어져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무나 다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되는 거, 남편이 되는 거,
아내가 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저절로 된 거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서 그러한 직분을 우리가 가졌을 때 능하게 하셨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섬길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능력 속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시간도 들어가고 재능도 들어가고 재물도 들어가고 건강도 들어갑니다. 요새같이 질병이 창궐하면요, 어떤 경우에 병에 들려서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젊어도 병나면 못하는 거예요. 어찌하겠습니까? 내 몸 아파 죽겠는데 누굴 섬기겠습니까? 가족을 섬기겠습니까?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 몸 건강하여서 하나라도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수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는 건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직분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그 어떤 것이든 이건 하나님 내게 주셨고 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 감사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또 하나 섬김의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감사하는 것인데요.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요.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해하러 다니고 심지어 폭행도 했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넣는 일, 또 그 일이 다 헛된 일이라고 비방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괴롭히는 일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그래요.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예수 미워하고 예수 믿지 못하고 예수를 떠나 있던 나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주의 일꾼을 삼아주셨다는 거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 그래요. 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고 나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의 삶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리라. 이제 그러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마저도 그 맞고 힘든 것들을 다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갑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하고 사도 바울하고 다르면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뭐 몇 마디 사도 바울만큼 비방한 일 없다고 한 것이 우리의 의가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한 일 없으니 난 그래도 좀 다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실은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그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즐겁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 봉사를 하다가 즐거움을 잃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가족들을 위하여 수고하다가도요, 확 짜증이 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섬기면서 모든 일이 다 즐겁게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정말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고민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유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입니다. 내가 수고하는 걸 상대방이 몰라줍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일단 즐겁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요,
누군가 뭐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부모님이 되었던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수고해서 돈을 벌어 온다고 하면 그거 잘 인정해 주세요. 특히 요새 같은 때, 요새 같은 불경기에 심지어 정말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출근해 가지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오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가족들이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얼마나 힘드냐? 요새 직장 생활 얼마나 힘드냐? 사업은 얼마나 힘드냐? 당신 요새 일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힘내라 하면서 자꾸 그 힘든 거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하는 거 힘듭니다. 공부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 받는 자녀들에게 자꾸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쉬엄쉬엄 하라고 때로는 격려를 좀 해주세요. 자녀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집안일은 쉽겠습니까? 집안일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청소하는 일, 또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 치우는 일 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때때로 남편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 얘기해 주셔야 돼요. 설사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말들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는 것이고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격려와 위로가 있으면 즐겁게 섬기고 즐겁게 봉사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이 모든 수고가 우리의 가족들이나 혹은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다 좋은 소리로 들려오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 왜 그런 식이냐라고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비난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 모든 섬김의 목표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정말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니고 정말 여러 번 고생을 하면서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이지만 그는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기를 나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라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때때로 누군가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 영광이면 그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마지막 날에 있을 것들 몇 가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셔서 사람들을 나눕니다.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눕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표현하시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표현하시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염소라고 표현합니다. 이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상을 받고요,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이 이유를 밝히기 전에 먼저 칭찬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칭찬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왔다 그래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언제 예수님 먹여드린 적이 있고 마시게 해드린 적이 있고 입혀드린 적이 있고 찾아뵌 적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설명해 주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시면서 누구를 위한 섬김이든지 그 모든 봉사와 섬김을 예수님께 드린 것으로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 면에서 더더욱 우리의 봉사가 중요한데 어떤 봉사이든지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든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면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의 태도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대접하고 나를 먹이고 나를 마시게 하고 나를 입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언제 먹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입혀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찾아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돌아보았습니까? 자신들이 한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려요. 자신들의 수고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섬긴 겁니다. 보니 불쌍한 사람 배고파 보이면 먹이느라고 애썼고요. 가난해 보이면 입혀주고, 감옥에 있으면 외로울 것이니 찾아봐주고, 병든 사람 힘들 것이니 돌보아주면서 그저 사랑으로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당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받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그 같은 주님의 약속, 주님의 칭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충성되이 여겨 은혜로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모든 자리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족과 교회와 일터를 섬기며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